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제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라는, 맞죠? 그 제목으로 이제 설교했고,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점을 보는 이유, 그리고 점을 본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지, 미래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성육신을 하셨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미래를 확정짓지 않고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이라는 시간의 세계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미래는 확실하면서도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다양한 가능성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이미 결정된 미래를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점이 이제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신자는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데 그것을 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맥락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수단이 뭐냐?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참 은혜스러워서 설교 나누면서 또 이런저런 나눔하다가 한 교우가 다음번 설교는 기도 콘텐츠, 기도의 내용, 뭘 위해 기도할 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알아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기들,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아기들이 뭐 소란스럽죠. 시끄럽고 별로 이제 필요도 없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냐, 소란스럽게 하냐, 아마 이런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이,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린이와 같이,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린이가 상징하는 거, 아기가 상징하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받아들여야 된다, 아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린이라든가 아기에 대해 갖는 어떤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순수함, 맑음, 어떤 깨끗함, 착함, 천진난만함,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이제 어른은 너무 때가 묻었잖아요. 애들처럼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애들이 진짜 순수한가? 라는 거죠. 여기 선생님들도 있고 자녀들, 부모도 있는데 애들 특징이 착하고 맑고 투명한가? 라는 거예요. 만약 아니단 말이에요. 애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신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애들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단지 애들은 자신의 욕심을 실현하는 수단이 어른 보기에는 너무 쪼잔한 거잖아요. 장난감. 어른 입장에서 이 장난감이라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애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빼앗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른들은 귀엽다라고 하죠. 근데 그건 귀여운 게 아니라 그 애가 어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트럼프가 아까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베네수엘라 쳐가서 대통령 납치와 똑같은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까 욕심 많고 이기적인 면에서는 아이나 어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 못 배워가지고 그것을 되게 무식하게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어른은 그동안 배운 교양이 있으니까 아주 우아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차이일 뿐이죠. 물론 이제 전혀 우아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 아기가 상징하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순수하게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면은 그럼 여기서 어린이가 상징하는 뭘까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생존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나 어린이는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스스로 힘으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잘 곳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주된 활동은 뭐죠? 주된 말은? 주세요예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주된 활동이 뭐냐면은 구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달라고 하고, 졸리면 입을 깔아달라고 하고, 심심하면 놀아달라고 요구하고, 책이 필요하면 책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 사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은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모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신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뢰. 즉, 부모를 생각을 해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구를 할까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아이는.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는 것.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오히려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어차피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텐데,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텐데, 내가 말하면 뭐라도 말하면 욕만 할 텐데, 즉 신뢰관계가 깨진 아이는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요구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요구하냐면은 떼를 쓰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즉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몸을 괴롭히면서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요구하거나 부모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요구하죠. 이거 안 들어주면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라든가, 나 주워왔지 라든가, 이런 식으로 엄마는 이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안 들어줘 라는 식으로 엄마를 비난하면서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나 부모를 신뢰한, 즉 자녀와 부모가 신뢰관계가 두텁게 형성된 관계는 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편안해요.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싣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엄마한테 밥을 차려달라는데 그걸 굉장히 긴장감 있게 한다라는 거는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듯이 밥 줘, 퉁명스럽게 하는 게 굉장히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않을 것을 알고 난리를 치며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온갖 격한 감정이 실어서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세요예요.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장난감 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부모라면 그 요구에 응답을 하죠.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온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밥 좀 차려줘 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이한테 너는 내가 밥 안 차려줄 줄 알고 그렇게 요구하니?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니? 막 이렇게 밥 달라 보치 이렇게 응답한다면 그 엄마는 건강한 엄마가 아니죠. 건강한 엄마라면은 응 알았어, 그러니까 먼저 좀 씻고 내가 밥 준비할 테니까 먼저 씻고 나와라, 그럼 그때 밥 먹자, 이렇게 하면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밥 줄 걸 아니까 그냥 편안하게 씻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 신뢰관계가 깨지면은 씻고 나와 그럼 밥 차려줄게 라는 말조차도 안 주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난리를 치죠. 지금 씻는 게 중요해? 밥이 중요하지? 실제적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랬을 때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저 사람 알아서 주겠지, 이건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신뢰의 관계라면은 내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예요. 편하게. 근데 오히려 신뢰가 없거나 부족할 때 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돌려 이야기하죠.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핵심은 마지막 1분에 있는 거. 이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묘사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녀할 때 자녀가 성인 아들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라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품, 여기서 하나님의 품이라는 비유도 그거잖아요. 어른이 된 자녀가 부모 품에 안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은 이미 아이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부모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삶의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신뢰 관계가 두터운 자녀는 부모 눈치 보지 않고 이거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밥 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놀이공원에 놀러 가요, 신발 사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뢰 관계는 내가 요구한 것을 당장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 관계가 깨진 관계에서는 내가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근데 신뢰 관계가 두터우면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가 지연이 되든지 즉각적으로 응답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들어주냐 들어주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자녀가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자녀를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두터운 신뢰 관계이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인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당당하고 편안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승진하고 싶으면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누가 미우면 밉다고 말해도 되고, 이사 가고 싶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즉 우리의 기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구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또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뭐 구하는 거를 굉장히 찝찝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무당한테 가서 빌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룩하게 예배드린 척하는데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를 당장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이 이거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러죠. 이런 것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는 분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줄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과 관련된 거. 근데 그래서 이 생존과 관련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은 좀 어린 신앙이고 성숙한 신자는 일상과 관련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기도가 기괴하기 짝이 없어졌어요. 아주 힘이 없어졌죠. 정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내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고 그거는. 근데 그거는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구하면 무슨 기복신앙인 것 같고, 그래서 찝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막 그런 거 구하면서 그 끝쯤에 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살짝 얻는 식으로 아주 기괴하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재미없죠. 왜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데, 1시간 만나 대화하는데 내가 요구하는 거 딱 한마디면 돼. 근데 그걸 말을 못하고 59분을 딴 이야기하고 딱 1분 딱 이야기하고 얼마나 찝찝해요. 힘도 없고. 다시는 만나기도 싫지. 내가 왜 애한테 이런 구질구질한 요구를 부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드라마 PPL 광고처럼 이렇게 살짝 집어넣는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생존과 일상에 관한 건데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즉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존에 관해 모든 것을 의존하듯이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마음껏 구하라,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애가 이제 학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밥 주세요 했을 때 엄마도 우리 애가 끝나면 이제 몇 시쯤 올 거고 저녁 안 먹었을까 저녁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 엄마 다 알죠. 그죠? 근데 아이가 엄마가 안다는 걸 모르지 않죠. 그래도 와서 엄마한테 밥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고 엄마는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할 때 왜 그런 요구하니 이렇게 야단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알았어. 너 씻고 있어. 내가 차려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하나님은 너희 사정 모르지 않는다. 너희 사정 다 아니까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이게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자녀와 부모 관계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엄마가 밥을 차려줄지 차려주지 않을지 늘 의심하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아이와 엄마가 밥 차려준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한 톨의 의심도 없이 밥을 달라고 하는 아이는 무엇이 다르냐면 똑같이 밥을 요구하잖아요. 똑같이 구해요. 구하는데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매우 달라요. 부모를 의심하면서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아이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들어줄까 말까? 들어줄 수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그러니까 이방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그 특징은 뭐예요? 정성이죠. 이놈의 신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잖아. 내가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달래야 돼, 신을.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달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달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정성,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서만 확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전혀 쓸모없는 건데 쓰지도 않을 건데 계속 요구하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심리를 이렇게 잘 보면은 내가 뭔가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줘야만 사랑이 확인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병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믿는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지체되어도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편안해합니다. 즉 부모를 믿지 않는 아이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찬 상태에서 구하지만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구합니다. 이게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요구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이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 수준을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야 하는가? 성인이 되어야 되는,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땐 아이 같지만 점점 커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러면은 어릴 때는 막 이것저것 요구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요구하지 않듯이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이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시적이잖아요. 왜냐면 언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부모가 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부모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또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세상의 거대한 악에 맞서고 인생살이의 다양한 사고, 사건들로 인해 휘둘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 즉, 어린아이가 부모를 무한히 신뢰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거든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아이들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일상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 신앙이 열륜 쌓아진다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과 점점 친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다. 그 친밀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친밀한 건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나는 그럼 누구랑 가장 친밀할까 했을 때 이거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요구해도 안전한 관계. 그러면 굉장히 친한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아무하고도 안 친한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해도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해도 안전한 관계. 이게 친밀한 관계. 이게 아이의 기도이면서 굉장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아이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이면서 어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양면성으로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즉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하는 것, 발전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 아이로 있으면서 동시에 어른으로 있는 것, 이 두 양면성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요? 애들과 어른의 차이. 책임입니다. 책임. 아이는 책임이 없죠. 아이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어른은 책임이 있죠. 그래서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먹여 살릴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 아이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어른으로서 존재하는데 어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어떤 의무나 역할의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뭘로 이제 구별할 수 있냐면은 자기 세계 안에 있느냐 자기 세계를 나와서 타자의 세계에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아이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 들어서가 어른이나 이 사람이 드디어 남을 생각하는구나. 내 고통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생각을 하는구나. 내 세계만이 아니라 타인의 세계에도 들어갈 줄 아는구나.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나 어른이라면 자신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타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타자를 이해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짐을 같이 지는 것이 어른입니다. 즉 내 일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어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어른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욕구에 따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아이의 기도를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걸 멈추지 마셔야 돼요. 내 욕구와는 상관없지만 내 욕구와는 너무도 멀지만 이웃과 세상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어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욕구가 아닌 세상의 고통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아내려면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참여해야 되는 책임. 세상 경제 질서가 어떻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이런 걸 알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어른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기도와 어른의 기도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른의 기도도 잘하고 어른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이의 기도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피드백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언어를 확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이거 많이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를 풀면은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사실 언어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단어의 수, 어휘 수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그거에 1%도 안 돼요. 사용하는 게.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하루 대화 보면은 밥 먹었어? 갔다 왔어? 일은 재밌었어? 오늘 뭐 먹을까? 김치찌개 맛있더라. 넷플릭스에 뭐 하던데? 이런 대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물어보고 그에 걸맞는 대답하고 이럴 때 사용한 단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 언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는 쓰는 단어가 풍성해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화가 났다 그럴 때 화를 표현하는 섬세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대화는 굉장히 촉촉해지고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만나면 참 저 사람 재밌다. 대화를 할 때 참 재밌다 하면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언어 구사력이. 그러니까 그 대화가 즐겁다라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기도 안 하냐? 매일 똑같은데, 매일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 달라지는 거. 물론 그것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면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가 늘 밥 먹었어? 안 피곤해? 영화 볼까? 커피 마실까? 어디가 맛집이야? 이런 식의 대화만 계속 하면 한두 번은 재밌죠. 근데 그게 계속 이러면 즐겁지가 않아요. 쉽게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언어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거는 아니겠죠.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예배 시작 기도의 변화를 눈치채신 분들 알겠지만은 요즘 예배 시작 기도를 제 기도문이 아니라 보면 다 쓴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보면은 카톡 캡처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믿음의 성인들이 오고 갔고 그분들이 남긴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제가 매 주일마다 하나씩 올려서 이제 시작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나한테 해도 어색해. 내 언어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의 언어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수시로 읽으면서 기도해도 좋고 헌상 기도문이나 해중 기도, 그러니까 예배 대표 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예배 때만이 아니라 주중에 한두 번 정도 읽으셔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도 좋고 또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것을 구매해서 아침마다 그 기도문 읽는 것을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약간 기독교 2000년의 어떤 유산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예배 중에 즉석 기도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기도문이 다 있어요.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즉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즉석에서 하니까 이제 속으로도 기도하면서 내가 뭔 말 해야 될까? 하다가 말이 꼬이고, 저도 그래요, 저도 늘 말이 꼬이고 했던 말 또 하고, 늘 습관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언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기도문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책을 구매해서 아침마다 그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언어를 풍성하게 해야 기도가 즐겁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침묵과 질문도 기도예요.
침묵과 질문. 하나님 앞에 내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질문이 떠올라요. 근데 나는 왜 이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지? 왜 내 자녀의 합격을 간구하는 거지? 나는 왜 사업이 성공하길 원하는 거지? 왜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왜 나는 내 삶의 평안을 구하는 거지? 이런 너무도 당연한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질문을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른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내 자녀의 합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 이게 내 행복을 위해서인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그럼 떨어지면 불행한가? 내가 화가 나는 지점은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합격 여부가 아니라 내 아들, 딸의 진정한 행복 아닐까? 그럼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스스로에 하게 하는 질문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합격이 아니라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현재 내 욕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어른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각자 이제 생각하는 거에 다를 텐데 제가 이제 설교 주면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희 기도를 하나님과의 연결, 그러니까 코넥트, 연결, 커넥션, 그리고 접촉, 콘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가 다른 점인데 이방인들은 언제 신을 찾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만, 즉 신의 힘이 필요할 때만 신을 찾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신과 연결은 없고 어느 한순간의 접촉만 있죠. 연결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이가 한국에 있고 어떤 대상이 미국에 있어도 우리가 연결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연결감이라는 건. 근데 바로 이렇게 있어도 연결이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접촉이라는 것은 그런 연결감이 가시적으로 확인된 어떤 순간이기도 하고 또 연결 없이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무당을 찾고 점쟁이가 모시는 신을 찾고 그 신의 힘을 찾는 거는 연결은 없고 접촉은 있는 거예요. 연결이 없다라는 건 당연히 연결이 있다는 건 친밀하다라는 거거든요. 친밀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무슨 산신령 이렇게 산신령과 친하지 않잖아요. 그 친밀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 힘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힘들 때 딱 찾아가 가지고 확 이제 해다 벗고 확 이제 도망치듯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살 때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만 순간에 이제 접촉만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접촉은 뭐냐? 그 연결을 실생활에서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스파크가 탁탁 터지듯이 그게 뭐냐? 기도이죠. 기도로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깨어서 활동할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아침이나 한밤중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기도라는 접촉으로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토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접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과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가까이 있던 떨어져 있던 상관없이 늘 연결되어 있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며 자녀로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전혀 요구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간청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주실까 말까 걱정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내어놓고 간구하고 요구하고 간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타자의 고통을 내 고통을 알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 시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